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신하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자 다윗이 도피길에 오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의 시중을 들던 그 시바가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 모습과 또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모습은 이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아들과의 그 싸움을 피하고 도피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전투 한 번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직한 신하인 그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되고요. 예전에 그 다윗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그 압살롬의 그 책사가 된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백주 데낫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그 왕위 찬탈자가 왕위를 그 장악했다라는 그런 표시의 하나로서 당시 그 근동지역의 관례에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일 뿐일 뿐더러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범죄는 압살롬의 그 정권이 잘못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입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그 예언이 바로 곧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잠언서 11장 5절에서요. 그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실현되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런 압살롬의 그 패악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고 다윗의 신하였던 그 아히도벨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거의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인 그 다윗은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그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으로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옆에는 그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책략가입니다. 다윗의 옆에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천하가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작은 인원만 데리고 도피길에 오른 다윗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저주하고 압살롬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압살롬의 강성함과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보여지십니까? 아니겠지요. 만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더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그 18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압살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을 강하게 하고 일시적인 형통함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면 처음부터 형통한 복을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악한 압살롬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질책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압살롬을 강성하게 하고 형통케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는 바로 압살롬마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 여러 곳을 보셔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다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마저 페르시아 그 바사를 일으켜서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게 하시고 다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조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저 부럽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만 가득할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원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의인은 잠시 고난을 당하여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고통 속에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악인은 지금 비록 형통할지 몰라도 그것은 오래 지속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돌이키는 그 도구로 악인들을 이용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악인을 벌하게 하실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물질적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한 것이다라고 자랑하던 그 악인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시편 92편 7절에서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힘든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성도는요, 일을 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성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라는 모략을 내주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사악한 지혜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시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자 압살롬의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좋은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은담이란 책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말이죠. 근묵자욱이요 군주자적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되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묻고 상의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지혜 있는 사람, 조금은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늘 좋았나요?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 인간적인 도움을 청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시 방편적인 처방을 통해서 당장은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 인해서 압살롬, 당신의 왕이 지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관습이 전 왕의 소유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과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그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화해하지 못할 관계를 만드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그 넘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신정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만일 반듯한 신앙인이고 충직한 이스라엘의 신하였더라면 차라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한 삶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노역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쟁을 줄여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마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히도벨은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지를 않고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그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벌건 대낮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랐다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정말 칼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행한 대로 그 벌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게 되면은 장자였던 그 르우벤 역시 오늘의 내용처럼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장자였던 르우벤은요,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그 르우벤 지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살아있는 지파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경의 기록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왕궁의 지붕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또한 밧세바의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곧 그 왕궁의 지붕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고 있고 다윗은 신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로 남편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주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모두 거울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그대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막내였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한 야곱은 그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예전에 그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그 염소의 털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인물 아닙니까? 자신이 행한 그대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그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모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죄,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 모두를 어긴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압살롬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행한 그대로 다시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들은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코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바른 성도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의 복락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악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늘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하며 더 극심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을 고난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 하면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본성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형통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정말 말씀 중에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생활을 하시고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도피를 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그 패륜을 저지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또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은 압살롬이 형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질책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질책하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자상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 바로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코람대의 정신을 가지고 죄에서 멀리하며 적극적인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는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